이 시간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과제를 위해서 도서관에 콕 박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학에 관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서고를 뒤지고 있었는데 제 눈길을 끌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A.W. 토저로 알려진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그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노란색 표지의 책이었습니다. 네,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죠. 네.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갓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건지 또 내가 어떤 신학자의 것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그 관심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이 제목의 책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저는 결국 교회 속의 부패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쇼맨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변질되어 버린 예배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우려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개혁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예배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무의미한 모습의 예배가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형식과 틀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카톨릭,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외치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매일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슬로건은 이미 과거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넘어 비본질을 이미 짜맞추어진 틀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누구를 위한 믿음이며 누구를 위한 신앙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이지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짓는다는 아주 멋들어진 이유,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살 사람이 중요합니까? 문제는 성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 너무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습관적으로 오늘 하루도 예배 잘 드리고 왔다, 이렇게 여기며 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칭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들을 따라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교회에 와서 남들 몰래 강대상을 구석구석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앞에 자리에서 이불을 펴고 잤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차양팀 등등 거의 모든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의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됐던 성가대였어요. 또 교회 행사들, 연극이나 그런 행사들 억지로 해야 됐을 때 제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려 하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너네 부모님께 말한다, 너네 부모님께 이른다. 너무 싫었습니다. 이제 항존직이신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고요. 이렇게 신앙적인 방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어머니께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진솔하게 어머니와 나눈 이런 저의 상황들, 그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겠다 하는 것은 해라.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멈추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어머니의 말씀 덕분에 저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자유를 느끼고 편해졌습니다. 이후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후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쁘시게 여기는 예배의 자리에 제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달려온 시간 속에서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내면 속의 저의 모습은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을 향한 이 예배, 정말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의 중심을 매 순간 다시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신앙이 그저 습관적인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당신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기꺼이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그 앞에 사모하며 설 때 내 안에 온갖 생각과 어지러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손으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입니까? 잠언 12장 3절을 함께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말씀을 통해 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양 좀 해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저 돌들에게, 저 새들에게, 저 자연 만물에게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까요? 본문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오늘 이 본문 3절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로서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의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예배의 태도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중 대표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행위가 습관적으로 소를 잡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마치 그냥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하며 겉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번제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을 배려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오지만 주로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오게 된 예배의 가치를 꺾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의 가치는 부정하다고 여긴 돼지의 피와 다를 바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우상 앞에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에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공부하기 싫은데 교실에 갇혀 앉아 있어야만 하는 우리 학생 때의 모습,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초점 잃은 눈빛, 멍한 생각, 끄덕거리는 고개, 그리고 선생님의 눈을 피해 딴짓하는 것. 이 모습이 마치 우리 학창시절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개개인만이 그 속을 알지 옆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내면을 아시겠지요. 우리가 이 자리,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만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3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4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러도 주시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내 귀를 하나님께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울이고 나의 눈은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두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좀 혼나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찾아올 때까지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면 우리가 굳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천국을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왜 가시려고 하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계속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걸 사모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주를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치러주신 자리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뒤에서 표를 구입해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지요.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앉으실 때 그 모든 자리값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주셨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여러분의 목숨값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엎드리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손길로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려는 당신의 마음의 예배를, 그 향기를 흠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